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탄절에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인류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 밤은 매우 적막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9km 정도, 우리로 하면 20리 좀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 예루살렘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주의 천사가 구주의 탄생의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을까요? 어찌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귀족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을까요? 오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거기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새로운 별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 탄생을, 이 구주이신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무려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되는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왔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이 헤롯 왕과 이 유대인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새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시대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헤로드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상실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로드 왕이었겠죠.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은 이 로마 정부에게 아부를 잘해갖고서 분봉왕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40년간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활한 헤롯 왕은요, 내색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와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해다오. 이렇게 왕이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이 헤로당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미가서를 알려줬던 서기관들도 이 성경의 예언을 그냥 박사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알려주기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예언을 믿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찾으러 나서지 않았겠어요. 얼마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만나서 경배하고 난 후에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아기를 만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를 분노한 헤롯 왕은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라면 아주 도통한 박사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을 다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거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누렸던 이 특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냥 미가 선자의 말씀을 읽어줌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 나서는데 동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 말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들은 성경에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기록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녀봤다, 기독교 학교를 다녀봤다, 아니면 옛날에 나도 친구 따라서 교회 가봤다, 성경을 읽어봤다 하면서 지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했다는 것도 들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미가의 선자를 알려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방박사들에게 종교지도자들이 알려줬다는 것도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곳마다 3, 4, 5 모여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데 이런 이야기를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믿었다면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서 찾아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는 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헤롯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주님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흉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은 에이,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말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양떼를 들여두고서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말한 대로의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천사가 전해준 온 세상에 비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그들은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말을 듣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을 갖고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74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톨릭을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모든 세계가 떠들썩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축하의 메시지나 카드와 전화와 인사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가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놀고 즐기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성탄절을 할러데이로 하나의 휴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때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함으로 알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는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한 말이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머뭇거리거나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정말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 놓인 그들을 보고서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해준 말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아기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으며 천사가 들은 말들을 요셉과 마리아와 동네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나 특이한 일을 들으면 뉴스를 보면 막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자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천사의 말을 알려주고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해놓은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을 듣고 직접 여기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구해놓은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어.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그들은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흥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이 듣고 본 말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목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마리아는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를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또 와서 얘기해 주기를 당신이 낳은 아기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더 확신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원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기는 그 정원한 사이에 자기가 함께 이제 앞으로 결혼을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한 번 잠도 자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니까 그것을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경건한 요셉은 그것을 파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해산할 때까지 요셉이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목자들이 또 자기들에게 와서 천사에게 들은 말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우리 아들은 보통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다윗의 후손 오신 구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었던 이 목자들이 구주 예수 때의 탄생의 첫 목격자였었고 그 복음을 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성경적인 내용으로 알았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지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확실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굿뉴스요,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 구주 예수 때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예수 때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경배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지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친밀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된다고요.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우리는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또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흥분해서 우리는 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쓰나미가 물려오자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복음과 함께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친지들에게 메시지란가 핸드폰 카톡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인사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또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의무이자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 얻었을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놀고 즐기는 날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자기들만의 연인들끼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휴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고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탄 장식이라든가 아무리 풍성한 연회장이라든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의미한 시간이고 다 물질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이런 말이야. 아니면 윈터 할러데이 겨울 휴일. 또 다른 사람들은 윈터 페스티벌 겨울 축제 이렇게 얘기해요. 성탄절은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경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에 다시 돌아가면요, 동방박사들이 정말 수천리 4개월 6개월을 거쳐서 그 별을 찾아와서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기 예수께 가서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린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탄생하신 구주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불과 몇 분을 위해서 기껏 해봤자 한 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먼 나라에서 4개월 적게는 길게는 6개월을 걸쳐서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마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멋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인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이 멈추는 곳에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고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해요.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을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에게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유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요,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에요. 따르니까 유향. 유황오리가 아니에요. 유향. 예. 향을 피우는 재료, 유향을 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몰약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님으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여호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하여서 기쁨을 드리는 예물이라면 과거의 동전 둔립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값진 예물은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들어있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은 감사와 기쁨과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잖아요.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갖고 도와줄 수 있다면 300단위 1년치의 공급인데 아까워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마리아가 나의 행한 일을 전하겠노라 라고 칭찬해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향료값, 귀한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 사랑을 다해서 경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즐기는 마음은 매일매일마다 1년 365일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어떤 때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을 끝나면 그들을 데려오려고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기 결단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